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낙타와 바늘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청년, 부자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를 넘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를 넘어라.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다,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래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교훈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럼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는 질문에 의해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혹은 깨끗한 부자, 이러한 책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도 누리고 천국의 소망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볼 때에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나타나 있는 부자 청년, 그 청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내면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부자 청년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청년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구제와 봉사에 이르기까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마도 우리 모든 교육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바로 여러 봉사하는 곳에, 헌신하는 자리에 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모범적인 청년이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큰 칭찬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또한 청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왔고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분명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지척하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되겠지.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생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접근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청년의 관점입니다. 청년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결과적인 거래적인 그 접근 방식입니다. 내가 일종의 상품을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격증처럼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질문 속에서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모든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행위 한 번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통치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율법, 계명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매일매일 관계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테라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라손은 소중히 보물처럼 간직하고 파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 의미는 내가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진짜 의도는 그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는 다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영적인 겸손으로 나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리고 주님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이 부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이 지금 부족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제가 청년의 입장이 되어 보니 모든 질문 가운데 속으로는 이만하면 저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서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어서 칭찬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어리광을 부리는 마음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 이 청년이 진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나갔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내가 정말 저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되 몸부림치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을 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내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실천을 하다 보니 율법을 지키다 보니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 눈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그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 경계에 있는 이 청년의 그 단단한 껍질을 깨주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킬레스건을 건드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행위의 구원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자신 있게 지켜왔던 율법의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은 이 말씀에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행위의 그 의로움들, 이 의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마지막 관문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자신이 쥔 것을 놓으면은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잡기만 했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거듭나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 다음에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그의 인생이 망가졌을까? 또 그가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돌아가서 예전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습관처럼 지켜왔던 율법의 말씀들도 잘 지켜 행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를 칭찬하지 않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하며 그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삶에 만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내가 남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는 그 자기 위안에 갇힌 채 거듭남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진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거나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돕기까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열심히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탄이 아닐 텐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자 청년,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뒤돌아섰을 때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가 돌아가서 예전처럼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너는 원래 괜찮은 신앙인이었어, 사탄이 이렇게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진짜 신앙 고백은 어물쩍 넘어가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를 몰아세울 것 같습니다. 저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이 남들이 볼 때 너 정말 귀한 믿음이야 그렇게 칭찬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온몸으로 사랑했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나? 기도의 모양만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질문 싹 잊어먹게 하고, 야, 너 오늘 행위 잘했어, 예배 잘 드렸어, 기도했잖아, 봉사했잖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감격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사탄이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 세상에 너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주일 성도도 잘하지, 11조도 하지, 감사의 물도 드리지, 봉사도 잘하지. 넌 정말 최고야. 너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 그 감격과 결단한다는 그런 기도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쉬어, 괜찮아. 사단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혹이 아니라 거짓된 위로로 그의 마음에 내가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할 때에 우리는 그 경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록 예배를 잘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그 경계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 부자 청년처럼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오늘 나의 신앙에만 만족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까지야,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잘한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일부를 바꿔 나가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저 십자가 밑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대수술을 해야 하는 신앙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의로움으로 쌓아 올려지는 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겸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기독교의 영성 지도자 파커 파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믿고서 내면에 경계선을 쳐놓고 그 경계선 안에만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경계선을 허물고 나아갈 때 그때 참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 기도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요만한 기독교인이야. 그곳에 안주했던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그 나태함을 깨트리고 그 지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대양 속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